샬롬. 이사갈 성경 공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사갈 성경대학은 모두 72과목을 공부하는 성경 기피로의 초대의 공부반입니다. 이번에 공부는 마지막 때 물어야 할 8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실 때 목사들은 몰랐어요. 교인들도 몰랐어요. 박사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림을 앞두고 교회들은 깜깜해요. 오히려 박사들이 먼저 종말을 외쳐요. 인구학자들이 종말이 곧 온다. 기상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식량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지구의 종말은 얼마 안 남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일반 서점에 가서 무슨 책들이 나오나 봤더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깜깜해요. 엉뚱한 설교예요. 교인들이 오히려 더 빨리 알고 목사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갈급해하는 모습을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거든요. 우리 마지막 때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 질문, 말세지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세는 언제부터인가요? 언제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고 영원 속에 시간이 들어와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종말에, 그리고 천국으로 시간이 끝나고 영원과 연결이 되어 영원히 역사는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역사학자들은 네 시대로 나누잖아요. 고대, 중세, 현대, 말세. 그럼 고대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742년 샤를 마뉴가 온 유럽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바꿔요. 법을 바꿔요. 모든 통치 철학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때 고대 끝, 중세 시작, 이러는 겁니다. 그다가 1796년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 뚜껑이 수증기로 펄럭펄럭 하는 걸 보고 아우, 수증기에도 힘이 있구나. 그 힘을 이용해서 전기기관차를 만들지요. 그때까지는 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차를 만들고 보니까 편리해요. 기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봉틀, 자동차, 공장에 사람 대신에 일할 기계들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세 끝 현대가 시작이 돼요.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인가요?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사실은 성경책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성경책 중에 가장 귀중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봅니다. 1948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말세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요? 역사학자들은 1948년부터를 말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립이 됐죠? 두 번째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말세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도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마지막 때라고 나 어릴 때부터 들어왔어요. 2000년 전에 바울도 말세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님 안 오셨거든요. 우리는 그동안에 말세라고 하는 말에 속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입학하는 날부터 졸업을 마음에 두고 공부해야 합니다. 입대하는 군인은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임신한 여인은 임신한 순간부터 출산을 바라보면서 10달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먹는 것도 조심하고 성질도 부리지 말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태아 길러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는 입원하는 날부터 퇴원을 생각하면서 병상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세가 언제 시작되는 것이라고 봅니까? 태초에라고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시나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리니 그 노래 불러도 되는 건가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이 꼭 3번 나오는데 3번 다 누구에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는데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사람에게요. 그들이 누굽니까? 멸망받을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하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와요. 준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고단 말씀을 왜 못 보냔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왜 도둑같이 온다고 찬양을 하냔 말이에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양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라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지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은 어디 갈 때 신부 아내에게 여보 나 언제쯤 돌아와 가르쳐 주잖아요. 안 가르쳐 주면 신부는 신랑에게 여보 오늘 출장 가는데 어디 가는데 언제쯤 와요? 물어보잖아요. 언제쯤 올지 알잖아요. 도둑같이 오지 않잖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에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서울에서 한강변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 딱 하나였습니다. 뚝섬지 이원지 끼고서 교회가 우뚝 솟아 있어요. 서울에서 제일 큰 공원이 뚝섬 유원지 공원이에요. 하루에 평균 3만 명쯤 온대요. 30만 평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이 방에 남녀가 자고 있고 저 방에서 대여섯 명이 술 먹고 술병들 어지럽게 그냥 담배 꽁초들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는 해가 지면 출근하여 해가 뜨면 퇴근하는 경비를 고용했지요. 그리고 저 집사람도 주택이 밖에 있었지만 비워놨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청소만 했어요. 그리고 교회 8층에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으니까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집에서 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1시간 정도 거리의 교회에서 철야기도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에 철야기도를 갑니다. 밤 2시까지 기도합니다. 끝났습니다. 2시쯤에 밤에 신부된 저희 아내에게 여보 철야기도 끝났어요. 나 지금 서울로 출발해요. 조심하고 와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중간쯤 가면 오리동쯤 왔을 때 전화가 와요. 여보 어디쯤 와요? 오리동이야. 30분 있으면 갈 거예요. 5분 정도 남으면 제가 여보 다 왔어요. 5분 남았어요. 그다음부터 전화 안 해요. 그리고 가서 벨을 밤 3시쯤에 누르면 경비가 도둑이 온 줄 알고 몽둥이를 가지고 뛰어나와요. 누구야? 아니 나야. 그러면 아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인천에 철야기도 갔다 오지. 왜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니 몰랐지. 짐을 받아서 엘리베이터에다 실어줘요. 엘리베이터에서 저 8층으로 올라와 8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바로 문 앞에 아내가 아멘 신랑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접해요. 경비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아내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압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안 가르쳐 주시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서 도둑같이 이 말이니, 그 노래는 교회에서 부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부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고 그렇게 노래해야 돼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징조는 뭘까요? 다니엘서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 에스겔서에, 스가랴서에, 사복음서에, 바울서신에, 베드로서신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런 징조 저런 징조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그 징조 공부하면 예수님 오실 때를 누구나 다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징조가 뭘까요? 그 많은 수백 가지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징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랍비에게 3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3년 공부하는 중에 제일 놀란 공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달별, 하늘에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해달별을 만드신 목적이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고 계절을 만들려고 해달별을 만든 거 물론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게 예수님 오시는 징조를 비워주기 위해서 해달별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 14절에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난 놀랐어요.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첫 번째 징조가 나와요. 두 번째 계절과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해를 이루라. 넷째 날 광명체 해달별을 만드시면서 첫 번째 목적이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요? 그 다음부터 징조는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비운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비운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돼. 해달별의 변화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확실하죠?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핏빛으로 변합니다. 별들이 계시록 17장의 말씀을 보면 설익은 감람 열매가 대풍에 흔들려 우수수 떨어지듯이 별들이 떨어지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끝으로 올리리라. 해달별이 가장 확실한 징조지요.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또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일월 성신에는 일, 해, 월, 달, 성신, 비율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달별에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사람들이 기절한대요.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해달별에 막 비로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기절하고 권능이 흔들린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확실히 징조 비워줬죠? 도둑같이 오지 않죠? 확실히 우리를 준비할 수 있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일어나 머리 들어.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도둑같이 오지 않으세요.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강문호야 나 7월 1일 날 재림한다 그리고 제게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제가 아는 사람에게 다 전화할 겁니다. 7월 1일 날 주님 오신대요. 준비해요. 그리고 빨리 은행에 가서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 싹 빌리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그냥 대출 받아가지고 KBS, SBS, MBC, YTN, 조선TV 다 골든타임을 사가지고요. 그냥 TV마다 7월 1일 날 주님 오신대요. 제게 계시해 주셨어요. 준비해요. 팍 떠들어댈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미쳤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말론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종 반응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은 좀 듣는 데지만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브라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수백억을 들여 TV 광고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갑자기 해가 어두워져요. 78억의 세계인들이 하루에 알아요. 달이 핏빛으로 변해요. 온 세계가 하루에 알아요. 곳곳에 별들이 막 비오듯이 떨어져요. 금방 알아요. 해달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려주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금방 단번에 압니다. 그래서 해달별을 만드신 목적이 예수님 오시는 징조 비워주려고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14절이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놀라운 징조입니다. 우리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긴장해야 합니다. 이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If the Bible says so, it is so.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 구체적인 시작은 언제 되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말세 시작? 말세 사건이 언제 시작되나요? 1948년부터 말세인데 어떤 사건이 생기면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것인가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하시려고 할 때 꼭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주시고 나서 행하시지 부작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3장 7절에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결코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꼭 가르쳐주고 나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적에 갑자기 멸망시켰나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어요. 롯에게 가르쳐줬어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홍수를 쏟으셨나요? 아니요.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은 꼭 알려주시고 나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오심도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9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뭐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이 있을 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하나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온역과 전염병이 온역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슬픔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 슬픔의 시작. 원어는 오디논. 오디논은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온 세계가 고통으로 환난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입니다. 여인이 옥동자를 낳으려고 그럴 때 막 진통이 시작되는 것처럼요. 여인들이 임신하고 나서 진통이 시작될 때 아우 나 죽었구나 그것만 봅니까? 아니에요. 진통 후에 옥동자가 태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진통을 참고 아픔을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재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그것만 보지 말고 곧 오실 옥동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이중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막 비가 오는 날 구름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잖아요. 우리요 앞으로 환난 많을 겁니다. 그러나 환난 넘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이런 것들이 잦을 때 재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사인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것은 해달별이 광명체가 변화됩니다. 우리 이런 드라마를 성경이 알려주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우린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해 봅니다. 구약에서도 말세를 알리고 있나요? 구약에 말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그런 말입니다. 확실합니다. 구약에도 말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을 세상으로 보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 애굽으로부터 나와 구름 기둥 밑을 걸으며 홍해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바울은 세례받은 걸로 봅니다. 이제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만나를 먹고 스데반은 광야 40년 사는 생활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는 광야 교회다. 그래서 세례받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교회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리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러면서 뒤집어지는 얘기를 해요. 그들의 다수를 교회 다니는 그 광야교회 200만 명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 절대 다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그 200만 명은 죄다 광야교회 시절에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들어갔어요. 다수가 멸망됐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어요. 왜요? 5가지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첫째는 악을 즐겼어요. 두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했어요. 광야에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당과 같으니라. 세 번째,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음란했어요.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네 번째 시험했습니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5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했어요. 하나님을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5가지 죄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한 다수.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 광야생활,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느니라. 이거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우리에게 경계를 주기 위해서 기록했느니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며 그것이 기록에 남아서 이제 세상의 종말을 눈앞에 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앞둔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전수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모든 일은 말세를 사는 우리를 권면하기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되었느니라. 전부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는데 본보기로 거울이 되게, 경계가 되게, 경고가 되게, 교훈이 되게, 권면이 되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알려주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나왔는데 2명 들어갔습니다. 왜요? 5가지 죄 때문에요. 본복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이들처럼 5가지 죄 지면 안 됩니다. 첫째 죄는 악을 즐겼습니다. 악은 즐겁습니다. 죄 짓는 거 즐겁습니다. 엔조이하는 거 즐겁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세상을 끊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그런가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엔조이가 우상일 수도 있고, 즐거움이 우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음행, 3번째 죄입니다. 음란입니다. 온통 세상이 음란합니다. 음란이 교회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축복받게 여기에 목표를 둘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배는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배가 뭐이 필요해요. 근데 물이 배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아요. 세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기 위해서, 거울이 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이 광야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우리 옷깃을 여미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영성은 무엇인가요?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때는 신부단장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맞을 준비. 우리 설교도 재림 설교,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 공부 우리 잘해야 합니다. 신부 단장의 성경에서 최고의 사람은 술람입니다. 제가 아가서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솔로몬이 7개국에서 예쁜 여자 1000명을 데려다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지구상에 국제적으로 7개국에서 아내를 1000명 데려다가 산 남자는 솔로몬 이전에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 없었고 오직 솔로몬 하나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여종이 있었어요. 술람이 엄마예요. 엄마에게 말합니다. 여기 여자들 많으니까 너는 저 북쪽 레바논에 궁중 포도원이 있어. 거기 가서 포도원을 잘 갖고 와서 1년에 한 번씩 포도주 짜서 궁중으로 보내다오. 그리고 그를 레바논으로 파송해요. 이사 갑니다. 술람이 엄마, 술람이 오빠들 몇 명인지 모릅니다. 술람이 그렇게 이사를 갑니다. 아버지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가출했는지 이혼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돼요. 탕자 이야기에는 엄마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아가서에는 아버지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사를 가는데 오빠들이, 남자들이 그러세요. 자기들은 일 안 해요. 연약한 처녀 여동생에게 네가 포도원 관리해. 화를 부리면서 일을 시켜요. 술람미는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맛있는 포도주 마셔야지.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햇볕에 쬐어 얼굴이 계달의 장막처럼 시커매집니다. 백인이 흑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솔로몬, 저분에게 내가 포도주 맛있는 거 짜서 보내줘야지. 그리고 기쁘게 오직 거기에 전념을 해요. 어느 날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방문합니다. 슐라미를 만납니다. 감격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신부단장 잘한 여인은 너 하나뿐이로구나. 아가서 6장 8절 이하의 솔로몬의 슐람미를 향한 극찬의 언어, 너 하나뿐이로구나. 너 하나뿐이로구나. 내가 7개국에서 1000명의 여자 데려다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 진정한 신부는 너 하나뿐이야. 너 하나뿐이야. 너 하나뿐이야. 이것이 아가서의 총 주제입니다. 너 하나뿐이로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한 분 한 분 만날 때 너 하나뿐이야. 너 신부단장 너무 잘했어. 이런 칭찬을 받게 신부단장 한다 그러면 우리 최고의 신부단장을 한 거예요. 오 주님, 우리 모두 이제부터 술람미 같은 신부단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부단장, 마지막 때 우리는 신부단장에게 최고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마지막 때 영성은 신부단장 영성이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봅니다. 마지막 때와 수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저는 수도원 그러면 흥분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감리교 목사입니다. 금년에 99세예요. 내년에 100살이세요. 근데 지금도 설교하세요. 70세 은퇴하셨어요. 70세 은퇴하시고도 30여 년 일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아하, 은퇴하고도 20년은 충분히 일하겠구나. 모세
앞에 80년보다 뒤에 40년이 크구나. 예수님, 앞에 30년보다 뒤에 3년이 더 놀랐구나. 아브라함, 갈대아우르 하란 땅에서의 75년보다 가나안 땅에 와서 75살 이후가 아브라함다운 아브라함이로구나. 끝이 좋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닫고 은퇴 5년을 남겨놓고 하나님, 나 은퇴 후에 할 일 좀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3월하고 4월은 하나님하고 씨름하느라고 앉아서 잤어요. 5월하고 6월은 한 끼 먹었어요. 7월달은 교회 밖에 한 발짝도 안 나갔어요. 강대상에 6시간은 무조건 머물렀어요.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고 둘로 있기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둘로 자기도 하고 어쨌든 하루에 6시간은 꼭 내가 십자가 밑에 있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은퇴 후에 할 일 좀 주세요. 이 몸이 녹슬어서 죽지 말고 닳아 없어져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주시는 말씀이 수도원을 세우라.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나는 수도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네가 30대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성막 공부하느라고 이스라엘과 친해졌는데 거기 수도원 가서 수도원을 공부해봐라. 그래서 부목사 이승훈 목사님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300개 수도원이 있더라고요. 91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귀국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 이후에 6개국의 수도원을 더 다녔습니다. 독일, 이태리, 이집트, 그리스, 터키, 아토스, 이스라엘은 물론이었고요. 300개 정도 수도원을 돌면서 때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수도원은 통과만 했고 사진만 찍었고 언어가 통하는 수도원은 자면서 그 수도원의 히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그 수도원에서 나온 성인 이야기, 책, 저리 공부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수도원을 세우라고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성경의 끝에 3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성경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 17장, 18장, 19장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 시대가 천국 바로 앞에 있어요. 무너져 버려요. 왜요? 3가지 문화가 뒤덮이는 세상이 될 것이거든요. 첫째는 돈 문화가 덮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온통 물질 문화, 돈 문화입니다. 돈.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온통 돈으로 얼룩진 세상이 옵니다. 사람들이 돈에 미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음란 문화입니다.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계시록 17장. 그리고 17장 3절에서 4절은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란이 가득한 세상. 점점 음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3번째가 배교입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17장에 구구절절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은 돈, 음란, 배교, 이 3가지가 온 세상을 덮을 거예요. 이미 그 세상이 성큼성큼 와 있어요.
돈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미치는 세상. 근데 큰성 바벨론의 문화에 휩쓸리게 되면 지옥 갑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려면 돈 대신에 성빈, 음란 대신에 거룩, 폐교 대신에 오직 예수. 이 세 가지 영성을 지니고 있는 진한 단체가 시돈이에요. 시돈은 청빈입니다. 거룩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시돈은 그래서 창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선택된 가난은 가난이 아닙니다. 선택한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러고 외치는 우리 시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시돈운동 일으킬 겁니다. 그래야 큰성 바벨론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이사갈 성경대학 54명 우리 공부합니다. 참 멋진 분들이 하나가 돼서 활기차게 공부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는데 거친 파도는 사공을 유능하게 하는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데 우리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때 청빈운동, 거룩운동, 오직 예수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합니다. 마지막 때 8가지 질문 해나가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신부단장의 은혜가 술람미처럼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